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길을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들이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의 품위를 지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 잃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재건축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과정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걸림돌 없이 문제없이 안전하게 속히 성전이 완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우리 교회 각 부서들을 부흥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정이 없도록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창세기 제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자 그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주를 다 지었으면 들어가는 것이 상식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데 그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방주는 구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앞으로 7일 후면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내리시는데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홍수를 내려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방주만이 살 곳이고 방주만이 구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을 때 방주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크고 넓은 데라 한다 할지라도 그 방주 안에는 많은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주만이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방주 밖에 남아있는 것은 비바람과 홍수와 죽음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의 가족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고 유일하게 구원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프리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방주와 같다. 오늘날의 교회는 방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축복된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그곳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키프리아는 교회는 방주와 같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은 활동하기에 복잡합니다. 무대가 좁습니다. 답답합니다. 냄새납니다. 힘든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으로 보면 세상이 더 행복할 겁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나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세상이 더 훨씬 행복한 곳일 것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주일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시대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가 하늘까지 미친,
하늘까지 도달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의미는 죄를 멸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은 다 잘라버리시고 썩은 것은 다 도려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했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때, 심판의 때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최후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의 방주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드시 구원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홍수 사건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 성경에 예고된 대로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좁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피난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방주 안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방주 안은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 3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리고 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거기 보시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자, 방주에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이행하라는 것이죠. 7일 동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7일 동안 종류별로 다 방주에 태울 수가 있을까? 그것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어떻게 다 태울 수가 있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자를 암수 2쌍씩이니까 4마리 어떻게 다 그걸 데려와서 태울 수 있겠고, 호랑이, 늑대, 곰, 코끼리, 기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2쌍씩 데려다가 배에 태울 수가 있었겠어요? 한 마리 찾으러 다니는데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종류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7일 안에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에 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는 그 많은 동물들을 일주일 안에 방주에 다 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개미떼가 줄지어 오듯이 그렇게 짐승떼가 줄지어 왔을 것입니다. 새들도 그리하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오듯이 새들도 줄지어 날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새들을 다 방주 안으로 태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은 2쌍,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태우라고 했는데 왜 부정한 짐승은 2쌍이고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정결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정결한 짐승은 번식을 잘 못해서 7쌍을 태우라고 했을까? 아니면 정결한 것들은 번식을 더 많이 시키려고 7쌍을 태우라고 했을까? 아니면 정결한 짐승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병들어 죽을까 봐서 7쌍을 태우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태우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7쌍 태우라고 하신 것은 번식을 못할까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번식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약해서 병들어 죽을까 봐 걱정돼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7쌍을 태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의 제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7쌍을 태우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방주 안에서도 제사가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할지라도 오늘날 방주 안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밖에는 코로나가 득실거리고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고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정결한 짐승 7을 태우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용도로 쓰기 위해서예요. 방주 안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 함께 계신다고요? 예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든지 그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구역 예배는 그러잖아요. 2-3 사람이 모이잖아요. 2-3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나 2-3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 같은 곳이나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환경이 좋고 환경이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궐 같은 곳이라도 원수끼리 함께 산다면 그곳이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아니면 좋은 새 아파트를 구입해서 넓은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원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그곳은 맨날 싸움판이 될 것이고 맨날 속상하고 맨날 지옥같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가 삼간 오막살이라도 지하 단칸 셋방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때 그곳이 행복한 곳이고 그곳이 천국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나기라고 하는 어린애들이 읽는 책 읽어보시죠. 소나기라고 하는 그 책. 그런데 두 소년 소녀가 들판에 나갔다가 소나기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움막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움막 같은 데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좋아요. 그 둘이. 소년 소녀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움막 같은 데 들어갔는데 그 움막 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두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함께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속에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방주는요,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방주와는 비록 좁고 복잡하고 냄새나고 답답한 곳이지만 행복한 곳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심판 중에도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1년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죠?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어떤 짐승을 잡아서 제사했을까요? 정결한 짐승 중에.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상 많이 태워야 되는 거예요. 많이 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자주 드릴수록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오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주일날만 있는 줄 알지만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드릴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참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방주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그게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으로 노아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가 보였을까요? 보이는 것은 자기의 가족, 노아의 8식구, 자기의 가족하고, 그 다음에 방주에 태웠던 짐승들, 이것만 보이는 것이죠. 세상 밖은 볼 수가 없어요. 방주 밖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도 밖을 볼 수 있고, 배를 타도 밖을 볼 수 있고, 또 기차를 타도 자동차를 타도 밖을 볼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밖을 볼 수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맨 꼭대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이 깜깜한 거죠. 깜깜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자기 가족하고 짐승밖에 없고 깜깜한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망망대해지 않겠습니까? 이제 홍수가 40일 동안 내려서 온 지면이 물로 덮였고 모든 산들이 다 물로 덮였다고 그랬으니까 온 지구가 망망대해처럼 된 거죠. 거기에 유일하게 떠 있는 배 한 척, 바로 그것이 노아의 방주였던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창문도 없고 망망대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방주는요, 돛도 없어요. 또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키도 없어요. 오늘날처럼 엔진이나 동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키도 없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물결이 떠 내려가는 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방주였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속에서 오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기식 있는 생명체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가 망망대해와 같이 유일하게 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죽여야 했죠. 사내 아이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몰래 키우다가 할 수 없을 때 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아마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나일강을 통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갔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셨고 바로의 공주에게 구출되어서 그가 바로의 궁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그가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도 앞길을 모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 인생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모세를 인도해 주셨듯이, 노아의 방주에 탄 그 식구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 이 시대 상황을 노아의 시대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노아 시대에 타락된 그 시대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래서 그 시대가 타락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죄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냐, 이렇게 물을 때 그건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라도 안 먹고 안 마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단식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먹고 마십니다. 그건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장가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었고 노아의 아들들도 다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다 노아 시대처럼 타락한 거고 부패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급하신 기준에 따르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삶과 그들의 삶이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랐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가치가 달랐고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부패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의롭다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가치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지난주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무엇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먹는 것도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주를 짓는 것도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방주를 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그 생각이 항상 악했다. 노아 말고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아는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짐승을 모아들이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방주에 들어갔어요. 내가 방주를 이제 다 지었고 완성했으니까 우리 들어가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방주를 다 지었고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다 모든 걸 진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노아는 홍수가 이미 끝났고 물이 빠진 것을 확인했어요. 뭘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방주 안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어요. 무엇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가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도,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다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지만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생각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완전하다 하셨고, 이런 노아에게 신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세상 만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방주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해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살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만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방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항상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그러면 이번 주 시편 암송 하신 분 암송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한 번씩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7번 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을 안 하신 분들은 암송하신 거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자, 이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람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장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방주 되신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